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고 내 삶을 충만케 하는 말씀이 될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결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남자도 여자도 온전히 주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권위나 힘이 남편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도 온전히 주께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적인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인가에 마음과 생각을 쏟으면 다른 것은 소홀해지고 결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거에 계속 치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비게 되고 허술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하고 썩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보이는 게 뭔가를 결정해. 외적인 거, 가시적인 것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궁극적으로 그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적인 것,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화려한 것에 가끔 속아요. 그리고 미력,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건 결국에는 내적인 거, 영적인 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아름다움이 선함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대해서
이제 그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라의 삶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사라가 동행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함으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같이 행하면서 어찌 아브라함에게 약점과 단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속사랑, 영적인 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외적인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하면 역시 상대방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 상황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질그릇이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섬세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보고 사랑해주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해요. 혼자 세워가지 못해요. 혼자 아무리 억만금이 있고 아무리 화려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행복하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작은 거지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 생명이 윤택하게 되는,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함께 할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생활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세워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서로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인 것, 내적인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윤택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